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8번째 사사입니다. 입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사기 10장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4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시간은 나태와 안일로 가득했을 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의 종류는 7종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이 각각 섬겼던 우상의 숫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7 이방 족속에 행했던 우상 숭배를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본받아서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에 팔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팔아 버리셨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행이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손에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넘겨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암몬과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는데 그들이 학대받는 기간이 성경은 18년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이게 10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즐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이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할 조건들을 채워주실 그때에 동시에 우리 주님을 찾을 마음이 혹시 없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평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버려졌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마치 실컷 이용하고 이 버림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메어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매우 냉소적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본디 마음의 심정이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이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마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를 체벌하고 그리고 꾸중하면서도 더 마음이 아픈 부모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체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를 심하게 여러분 체벌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곤경에서 건져달라고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그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는 이 주님의 심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그의 회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깊은 이 부모의 사랑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방백들은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암몬 자손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기들의 군대 장관을 찾으러 나섰고 그들은 놉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기들이 버렸던 한 인물 입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입달을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입달을 큰 용사라고 소개하면서 그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큰 용사 입단은 사생아였습니다. 기생이 낳았고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길르앗의 본처도 그리고 후처도 아니고 길르앗이 지나다가 잠깐 들렀던 이 창기의 몸에서 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입단은 집안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추방을 당해서 놉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피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 고전 소설에 보면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와 많이 닮았습니다. 홍길동은 이 홍판서의 노비죠. 시비라고 하는데 시비죠. 이 춘섬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서자로 태어납니다. 홍길동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버지로 봐서는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산속에 들어가서 의적 활빈당이라고 하는 당을 꾸려서 거기에서 행수 노릇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 기억하시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이와 비슷하게 입단은 형제들에게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요단 동편 북쪽 지방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위쪽 지방인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홍길동 혹은 임꺽정 혹은 외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로빈 훗처럼 살면서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수많은 잡류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의적 활동을 하면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출생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입단은 사회적으로 보면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리 탐탁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전사요 그리고 많은 부하를 거느린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지도력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길르앗의 방백들은 이 장로님들은 입다의 그런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군사 지도자로서 적당한 인물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에게 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명성을 듣고
그들 입다를 데려다가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으면 자기들이 이제 암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다는 과거 자신을 추방하고 버렸던 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겸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는 자기의 신분을 통째로 갈아치우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거민의 머리로 금의 환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입다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건졌던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목해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지를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도 보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울 때도 하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먼저 가셨고, 그리고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는 길르앗의 방백들의 간청과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언뜻 볼 때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점지죠.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를 세웠다기보다는 그의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 입다가 길르앗의 방백들과 협상을 할 때 단 한 곳 믿음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입다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계산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입다는 이 협상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협상 과정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법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볼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신앙적인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사가 된 이후에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흔적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11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고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입다가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그의 고백대로 이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입다를 사용하셔서 곤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다를 찾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로 섞일 것 같지 않은 그런, 한편으로 보면 불안당 아닙니까? 이 불량배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사 입다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의 백성의 곤고함을 돌아보시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교훈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큰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한 줄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입다는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 믿음이 있는 단 하나의 표현이라면 바로 이 표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입다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이 표현 한 구절을 붙잡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냘퍼 보이는 이 믿음을 사용하셨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그만큼의 믿음도, 그 믿음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대적인 암울함이 이 입다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폐기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글거리는 우상들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단 한 줌의 믿음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잡류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리가 말하면 죄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의적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 입다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언뜻 생각해봐도 입다의 믿음은 빈약하고 가냘프기 이를 데 없어 보입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이죠. 그의 서원이나 그의 행적을 지켜보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서원을 해서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불완전한 입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부르짖는 한 민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온전치 못한 입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패역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백성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살릴 한 줄기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정당성을 찾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한 구석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밤톨만한, 아니 티끌만한 믿음이라도 보이면 그 믿음을 붙잡고 오히려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극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이 이 모든 구원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주 작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밑그림이죠. 입다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정수를 담고 있어요. 입다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비천하고 미천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부모 형제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아 마땅한 그야말로 완전한 바닥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입다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입다는 지금 복음을 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담겨진 질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모든 것들, 이 세상에 강하다고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담긴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입다를 선택하사 세상에 존귀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입다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능력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강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찾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에게서 이 당신이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믿음의 흔적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어지고 얄팍한 선행, 구제, 또 사회 봉사로 이 믿음의 자리를 대체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에 의지해서 살아가자고 말하면 어떤 교회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하면 상식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시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욕보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대사회적 책임이나 섬김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선행은 한갓 빛나는 악덕일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가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어요. 믿음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혼의 눈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억 아니라 수십 주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용돈이 아닙니다. 비상금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부고 우리의 생명이자 삶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줄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전부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이 세상의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순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풍랑에는 바다를 잠재우시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그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살리실 때처럼, 또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처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와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기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눈먼 자가 뜨지 못하고 귀 막힌 자가 열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세종한교회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쓰기 원하시는 그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내어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주님 앞에 오병이어라도 갖다 드리면 주님이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